부요한 성도, 하나된 교회, 에베소 말씀을 강의하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우리의 부자 부요함은 세상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부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가정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이제 저는 오늘 7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new relationship, 하나님 앞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홈메이드라는 잡지에 버니 시글이라는 박사가 쓴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버니 시글 박사는 그 글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 남자를 비교해 볼 때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감옥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더 낮은 연봉을 받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그리고 더 수명도 짧다. 똑같은 암을 걸렸을 때에도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수명이 20% 더 길다.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또한 남성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갖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이것일 것이다. 결론은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질 뿐만이 아니라 relationship keeps us alive.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한다. 카네기 연구소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를 연구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90%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90%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religion, 종교가 아니라 relationship이다,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예배 가운데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는 왜 그러한 어그러짐과 깨짐과 실패와 아픔이 많을까요?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와 믿음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그 가운데 주고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고 싶어서 만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깨어진 관계들.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가장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다 내가 중요하고 내 중심대로 살고자 하니까 내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계와 만남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의 문제는, 성공의 문제는 절대로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을 살려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바로 이 관계를 해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물어뜨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7번째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릴레이션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인한 새로운 관계가 우리가 필요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 관계의 성공이라면, 그건 거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아픔, 상처의 원인도 결국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의 실패가 그 원인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증상을 자꾸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11절과 12절을 보면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생각하라라고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두 번 나옵니다. 그때를 생각하라. 그리고 12절에 그때 생각하라. 언제를 생각하냐?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 그때의 관계를, 그때의 상태를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before를 알아야 after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 새로운 관계가 필요했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의 우리의 삶의 상태가, 컨디션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리고 소망이 없었던,
그리고 오늘도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상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소망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만족이 없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의 상태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가,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 오늘도 보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바깥에 있었던, 즉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12절 후반절에는 소망도 없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얻고 누리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을 한마디로 13절에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리 있던,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리 있던, 바로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의 사람들. 그래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도 선입감이 많은지, 서로 판단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저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가 살아온 그냥 배경의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냥 겉으로의 모습의 차이일 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해가 많고 거리가 먼지. 제가 동영상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면요, 그런 우리가 거리가 먼, 왜 이렇게 선입감이 많은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영상을 보고 한번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은혜롭지 않죠? 맥주선전이에요, 맥주선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험상궂은 문신색인 바이커들, 오토바이 모는 사람들이 극장 안에 다 있고 두 자리만 딱 비었을 때 여러분 가서 앉으셨겠어요? 아니면 돌아서서 나오셨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서로 오해되고 얽혀진 관계도 술 한잔 마시고 풀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자 한평생을 함께 가고자 했는데, 내가 난 자식인데,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들이요 자매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내 생각의 차이일 텐데, 보는 관점의 차이일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6가지 단어는 I admit I made a mistake. 나의 실수입니다. 인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5가지 단어는 You did a good job.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4가지 단어는 What do you think? 상대방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3 단어는 After you please. 당신 먼저요. 가장 중요한 2 단어는 Thank you. 고마워요. 가장 중요한 1 단어는요. We. 우리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1 단어는 I.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언어는,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마음은 나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된,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된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가득해서 어그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조차 부인하는 우리들,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 번째는 어떻게 이런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1 가지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던, 담이 있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와의 서로와의 관계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봐왔던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그래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선행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결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은요, 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고 또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18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1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세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뉴라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새롭다, 뉴라는 단어는 그냥 겉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매년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새 차를 만들죠.
새 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새 차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디자인도 같고 엔진도 같고 새 차지만 사실은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러나 4년, 5년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완전히 모델을 바꿔버려요. 차만 새 차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델도 달라지고 엔진도 달라지고 스타일도 달라지는 그야말로 새 차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 만들었지만 이전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에게 있었던 죄성과 죄악의 냄새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단번에 드려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14세기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영국은 그냥 쉽사리 독립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버트 브루스가 나라의 위정자로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은 군인들을 보내고 사냥개를 풉니다. 사냥개가 냄새를 맡아서 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냥개의 짖어지는 소리가 다가옵니다. 가까이 온 거예요. 로버트 브루스와 함께 있었던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 짖어지는 개소리가 들리질 않습니까? 우리들의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때 로버트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s not a problem.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니 흐르는 시냇물을 갑니다. 그리고 시냇물로 들어갑니다. 흐르는 물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참 올라간 다음에 흐르는 시냇물의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냄새를 맡고 쫓아왔던 사냥개들이 물가에 이르러서는 어떡합니까? 냄새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흐르는 물에 모든 냄새가 다 흘러내려가니까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귀는 끝까지 우리의 죄의 냄새를 맡고 쫓아옵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강입니다. 그 강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용서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꼭 기독교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교만하고 자기들의 길만 옳다고 하고 그리고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다원주의로 변해갑니다. 다원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자. 그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기독교가 점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할 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할 때 정말 그게 사실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는 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오히려 포괄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어떤 종교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함은 관계적인 축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셨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 왜 평화로운 관계가 됐습니까? 우리를 정죄해야 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하니타 레스키는 유명한 인류학자였고, 그 다음에 많은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1988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들에게 용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 나에게는 아무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자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가장 자기는 부러워한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용서함 받아 화목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자유요 행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18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열린 관계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된 관계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열린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 외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관계가 되었다라는 일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오픈 릴레이션십, 열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그 휘장의 길이가 약 70피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긴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오픈, 열렸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다, 열렸다, 오픈됐다라는 얘기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그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좌의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특권을 가졌다. 네,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관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그러므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생각에 저 남미 페루의 빈민가에 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0년 동안 카나다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그가 쓴 책들이, 유명한 책들이 많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가 쓴 책 가운데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근데 이 헨리 나웬이 이러한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람브란트라는 화가가 쓴 그림 때문이야. 이 그림의 제목도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돌아오는 그림이에요. 헨리 나우는 이 람브란트의 그림을 보고요, 며칠 동안을이나 이 그림을 주목하고 이 그림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많은 도전과 변화의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헨리 나웨는 이 람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의 돌아온 아들의 어깨 위에 얹는 아들의 손을 보면 헨리 나웨는 이렇게 느꼈어요. 계속 이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의 두 손이 달라 보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아버지의 오른손하고 왼손 보면 크기가 다 달라요. 가만히 보면 모양도 한 손, 즉 아버지의 왼손은 좀 큰 남자다운 손으로 보이고 오른손은 좀 작고 여성다워 보이는, 정말 화가가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람브란트는 이 그림을 보며 깊은 묵상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대단한 가정의 가장으로만이 아니라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마치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손처럼 한 손으로는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한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라는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복돋아주는,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손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섬세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결국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돌아오게 한,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감싸주는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된 그 사랑의 관계가 오늘도 우리도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많고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